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이란 말을 참 많이 쓰는데, 말세란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성경적 의미의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의 사이를 가리켜서 종말 혹은 말세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 이 땅에 오시죠. 한 번은 초림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이미 오셨죠. 예,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주로 오신 겁니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 또 한 번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 또 모든 개인의 삶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가리켜서 말세 혹은 종말이라 말하고요. 지금은 그 말세 중의 끝이라고 해서 말세지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종말의 시대에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은 무엇보다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미혹과 환난과 핍박이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믿음 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당연히 환난과 핍박뿐만 아니라 유혹과 미혹이 따르게 되어지죠.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종말과 관련된 어려움 중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종말론 사상 때문에, 이단 사상이죠, 현실의 삶을 왜곡하게 만드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런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되었고, 그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들려가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빙자해서 조만간 예수님 올 거니까 현실의 삶을 부정하고 일을 하지 않고 재림만을 기다리는 극단적 성도들이 생겨난 겁니다. 1992년 10월 28일 뭐였죠? 다미 선교회 기억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행태의 모습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보통 네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견해는 자연재해를 통한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환경 파괴로 인해서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것이죠. 환경오염이나 또 기후변화 등 생태계의 교란 등으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는 견해입니다. 실제로 기후 온난화 현상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그렇죠, 생태계가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고요. 올해 참 더웠습니다. 저처럼 지병이 있는 사람은 참 여러분 내기 힘든데요, 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생태의 파괴 아닙니까? 이런 현상이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것들이 결국은 남국과 북국의 눈을 다 녹게 하고 뭐 바다가 되고 해서 이렇게 무슨 생태의 파괴로 인한 지구 종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견해는 핵전쟁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지구상의 핵무기는 참 무서운 겁니다. 이 지구의 하얗고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과 북한 아닙니까? 만약 남한과 북한이 전쟁한다고 한다면, 누군가의 오판으로 전쟁 잘못 버튼을 누른다고 한다면, 이제는 옛날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6.25식의 전쟁이 아닙니다. 뭐가 날아다녀요? 미사일이 막 날려다니고요.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핵탄두가 있지 않습니까? 핵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그 옆에 있는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붙으면 뭐가 됩니까? 제3차 세계대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핵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구는 종말을 맞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런 견해죠. 또 어떤 견해는 지구 종말 그거 없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경고일 뿐이다, 지구 종말은 없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주님의 재림을 통한 종말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인 거죠.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은 하나님에 의한 종말입니다. 어떤 자연 때문만이 아니라, 어떤 자연 재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핵전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악 많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주로 오시게 되어지면 그때가 뭐예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지구의 종말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때는 약속한 대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제약된 많은 세상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따라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측해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경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 말세의 지말에 놓여있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상황 속에 바른 교회상, 오늘 본문이 몇 가지를 교훈하는데요. 먼저는 종말의 때의 바른 교회는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교회라는 거죠.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보십시오. 쭉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종말 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재림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한 가지 궁금증은 뭐냐? 언제 오시자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오시냐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 주님은 이 언제 오시는지 그것은 비밀로 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재림의 때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일까요?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만 아는 부분이라 이렇게 단정지어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 주님의 재림의 때가 호련히 와야지, 아무도 모르게 와야지 누가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구분해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때와 그 시기는 비밀에 감춰 놓았지만 그때의 말세의 징후라든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 특징들은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알려줄 수 없지만 그러나 두 가지를 기억하라. 어떤 특징입니까?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도둑같이 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임한다. 언제가요? 주님의 재림이, 주님의 때가.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호련히 전혀 생각지 않은 때에 임한다는 첫 번째 특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나 준비만 잘하면 그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적이 드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도적이 들어서 우리가 잘 대비만 하면, 그렇죠? 우리가 안 잃어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문을 꼭꼭 잘 닫고 문단속을 잘하면 우리가 도적이 든다고 할지라도 잘 대비할 수 있는 것이죠. 또요, 임신한 여자가 잉태하였지만 그러나 준비만 잘하면 잘 해산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갑자기 주님도 호련히 아무 때에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르리니
이르르니, 이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습격한다는 거죠. 습격한다는 거죠. 도적이 광구하고 오시는 거 보셨습니까? 도적이 예구하고 오는 것 봤습니까? 습격하잖아요. 남 몰래 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3절 끝은 말합니다. 누가 과연 종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종말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거부할 수 없고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 볼까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렇죠? 모두가 보는 겁니다. 한국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것을 보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언제 오느냐? 잘 모르겠어요. 제 소원은 제때에 오시기를 그렇게 저는 기도해요. 제때에 오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멀었을 거야 하고 태평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의 의미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먼 미래의 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오늘 저녁도 해당되는 것이고요, 내일 아침에 또 해당이 되는 일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신앙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루하루를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재림신앙인 거죠. 종말신앙인 거죠. 종말에 교회가, 또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 우리가 무엇을 잘 준비해야 되는가? 말세지 말 종말의 때라고 해가지고 현실의 삶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상하고 신비한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다 내팽개치고 그저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만 드리고 열심히 기도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루하루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삶, 거룩한 삶으로 현재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착하고 진실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렇게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뭐요? 주님께서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시는 그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조만간 주님은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때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억하며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교훈은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종말의 교회는 자지 않고 깨어 있는 교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잘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뭐냐?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요, 다른 이들과 같이 뭐하고요? 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피곤한데 안 잘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간밤에 안 주무셨어요? 다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잔다는 말은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속된 세상과 어둠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등 마는 등 확실한 빛된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답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자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또요, 그런 다음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하죠. 자, 자는 것이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감각한 상태라고 한다면 깨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영적 대각성 상태죠. 올바른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쓴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재림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믿음 생활을 성령 안에서 감당하는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되지만, 너무 그것이
뭐죠? 함몰되어서 종말이 온다고 믿음 생활을 하는 가정 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림을 소망하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깨어 각성하며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이면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가정주부면 열심히 가정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이것이 뭡니까? 깨어 정신을 차린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 한 가지 비유를 드는데요, 보십시오. 6절부터 8절까지요. 네. 자, 어떤 비유를 말씀하는가? 병사가 전투에 임하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군장을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파수꾼처럼, 전투병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파수꾼이 또 이렇게 보초서는 불침범이 파수하지 않고 잠을 잔다는 것은 곧 자멸행위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전선에서 경계를 하는 초병은 내가 돌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피곤할지라도 경계 근무에 임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초병의 자세가, 이런 파수꾼의 자세가 바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자세다, 이렇게 지금 6절부터 8절까지 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단은 항상 누구를 노립니까? 우리를 노립니다. 믿는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간교하고 간기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 삶 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초병이 경계를 선 것처럼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현재의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처럼 종말의 때에 무엇보다도 승리하는 교회가 되려면 영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을 때 정신을 차리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문제는 오늘 내 심령이, 내 영혼이 깨어 있는 자인가 아닌가, 오늘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인가 아닌가,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심령이,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한 가지 방법을 이렇게 말해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에베소 6장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흉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요소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호신경을 붙여라, 이 말은 뭡니까? 흉배를 말하는 거죠. 방탄조끼를 역할을 하는데 뭐가 방탄조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그렇죠?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방패 역할을 한다는 거죠. 또 하나, 그 밑에 보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소망만이 어려운 현실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교회사에 보면 수많은 성도가 집요하고 끈질긴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승리의 힘이 뭐냐?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죽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소망이 박해를 견디며 이겨낼 수 있게 했던 거잖아요. 이런 소망을 충만하게 갖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게 편지를 쓰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또 한 가지 단어를 붙였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렇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인가 아닌가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항상 기뻐함이 있는가? 쉬지 말고 기도함이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보면, 이것을 알면 오늘 내 심령이,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종말의 때 영적으로 깨어 각성하는 교회인가 아닌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잠을 자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깨어있지 못하니까 분별력이 없겠죠. 그렇죠? 통찰력이 없겠죠. 말세일수록 우리에게 분별력과 통찰력이 요구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집요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미혹이, 그 유혹이, 그 환난과 핍박이,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 분별에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만이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통찰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함께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할 때 영혼의 심령에 깊이 있는 영적인 기도를 주 앞에 드릴 때 그때 영적 통찰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따라서 종말의 교회는 더욱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종말의 시대에 더욱더 미혹이 많기 때문이죠. 종말의 시대에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마귀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소계시록이라고 하는데요, 종말의 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말세의 때에 많은 혼돈과 혼란이 일어나게 될 텐데요, 종말이 더 진행될수록 혼란스러운 세상이 될 겁니다. 말세의 지말이 될수록 정말 생각지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야, 저런 현상, 저런 사건, 저런 일들을 보면서 참 세상 뭐라고요? 말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더욱더 득세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세상은 미혹하고 세상은 더욱더 유혹이 일어나고 환난과 핍박과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큰 미혹이 뭐냐? 바로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미혹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거짓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미혹하느냐? 내가 자칭 그리스도다, 내가 자칭 메시아다, 자칭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우리를 미혹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4절이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탄 이단의 미혹들이 달콤한지, 심지어 오늘 우리가 총회 주간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는데요, 이런 날들을 우리가 지킬 만큼 많은 주변에 보면 많은 이단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한국에만 해도 자칭 메시아, 자칭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이 48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니까 더 많을지도 몰라요. 드러난 이단이 있는가 하면 아직 신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그런 이단들도 있고요, 그런 집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어딘가에서 큰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큰 표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 무슨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더라.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누구겠습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막 이리저리 몰리고 저리 몰리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신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주장이 신학적인지 성경적인지 아닌지 정확한 검증도 없는 상태 속에서 수많은 구름대 같은 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종말의 마지막 현상이라는 거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마귀의 녹은 올매에 걸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영혼들을 함부로 내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데나 가서 머리 들밀고 안수기도 받지 마시고요, 아무데나 가서 말씀 받지 마십시오. 그 구속받은 진리 같은 그 영혼들을, 그 중요한 생명을 아무데나 함부로 내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누립니까? 바로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이죠. 깨어있는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10절은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움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마귀도 이깁니다. 죄악도 이깁니다. 육신도 이깁니다.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각성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종말에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종말의 삶에 깨어서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달콤한 사단의 이단의 유혹과 미혹 앞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깨어서 기도해서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 요소는요, 세 번째 교훈은 11절에 보니까 서로의 신앙으로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거죠. 피차 권면하고 서로 독을 세우기를 위하여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중요한 단어는 피차, 서로란 단어입니다. 피차나 서로나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독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이 성도들은 혼자서 믿음 생활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까?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울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죠. 권면과 덕을 세운다. 권면이란 단어의 헬라어 의미는 위로한다는 뜻이 강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본절에서는 위로한다, 격려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며 위로하며 격려를 해 주어야 됩니다. 신앙의 경륜을 떠나서 교회에 온 지 얼마 된지 이거 상관없이 우리는 서로 권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슬픔 가운데 젖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가기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들의 기대자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먼저 가서 격려하시고요, 먼저 가서 권면하시고 먼저 가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지체들이요, 함께 주님의 몸을 구성하는 손이요 발이요 얼굴이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동목은요, 덕을 세우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덕을 세운다의 원래 의미는 집을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도우라는 거죠. 자, 권면이라는 말이 말로 격려하고 칭찬한 말이라고 한다면 덕을 세운다는 의미는 행함의 어떤 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해줄 수 있고요, 말로 해줄 수 있고요, 삶으로, 섬김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의 소망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부단히 근신하는, 깨어 기도하는, 깨어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요, 또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 속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권면하며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홍대 옆에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시고요, 그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은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다음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굳게 서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악한 영과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나만 승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승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있는 지체들을 세우는데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곁에 있는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돼야 되고요, 나의 연약함이 또 다른 성도의 연약함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체 아닙니까? 이게 바로 가족이요 공동체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형제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만 하겠죠. 육신의 필요, 영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줘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풍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것을 풍성하게 주셨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화목하지 못하다는 거죠. 아군끼리 서로 싸운다는 거잖아요. 적은 외부에 있는데, 적은 마귀인데 대적자를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아군끼리 서로 물고 뜯고 공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과 싸우지도 못하고 자멸하여 넘어지고 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정말 그런 교회가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들리는 소식들마다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싸우는 꼴 보기 싫다고 어디로 갑니까? 이단으로 넘어가고요, 안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종말에 여러분들이 지도자와 서로 좋은 신앙의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도 주셨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도 주셨습니다. 어떤 역할로요? 그 지도자를 인정하고 존귀하게 보호하고 따라주어야 할 대상으로 영적 지도자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니까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하나 14절 말씀해 보니까 종말에 지도자와 선한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끼리도 선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14절 없어요? 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서로 좋은 영적 멘토가 되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종말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좋은 영적 친구들이 많아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적 좋은 친구, 영적 좋은 만남은 어떤 것입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겠죠. 내 심령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는 사람 아닙니까? 내 영혼에, 내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좋은 영적 친구입니다. 방해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인 거죠. 또요, 종말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깨어있게 만들고 영혼이 주님께 속해 있도록 만들고 그 영혼이 날마다 주님으로 충만하도록 돕는 교회일 겁니다. 그런 좋은 영적 만남, 그런 좋은 영적 교회를 만나는 것도 축복이겠죠. 우리 교회가 종말에 이렇게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빛에 속하여서 항상 빛을 발하는 성도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조만간 반드시 있음을 먼저 믿고 기억하십시오. 그런 다음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영적인 군사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고 세워주는 영적 멘토, 영적 친구의 교제와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종말에 승리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